십계명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행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높임말을 써야 할까요? 낮춤말을 써야 할까요? 하나님께 높임말 써야 할까요? 아니면 낮춤말을 써야 할까요? 제가 러시아어를 배울 때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어에는 존칭, 높임말과 낮춤말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낮춤말로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너라고 이렇게, 그것도 표현도 아주 러시아어는 동사 이런 표현이 굉장히 높임말과 낮춤말이 분명하거든요. 정말 낮춤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됐지만 왜 낮춤말로 하는지는 이해는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이 없이, 높임말로 하면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전심으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낮춤말을 씁니다. 여러분,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는 높임말로 쓰는 걸까요? 낮춤말로 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어는 높임말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영어에도 낮춤말이 있었습니다. 16세기까지.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KJV, 그 킹 제임스 번역에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고어가 나오죠. 거기에서는 영어의 you에 해당하는 것이 thou라고 되어 있어요. thou. 그리고 your, 당신의, 이것이 thy로 되어 있죠. thy. 그래서 주기도문을 영어로 외울 때도 옛날 거 좀 품위 있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thy will be done, thy kingdom come, thy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thy는 thou 이런 거는 존칭일까요? 낮춤말일까요? 낮춤말이에요. 원래 예전에는 하나님께 낮춤말을 썼다는 거죠. 러시아 문화에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영어는 16세기 영어 고어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 존칭만 남은 겁니다. you는 원래는 높임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높임말을 쓰고 있을까요? 낮춤말을 쓰고 있을까요?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제가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말씀이고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3계명은 예배의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예배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54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러니까 높임말로 하든 낮춤말로 하든 그것은 형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요 세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제3계명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 특히 다른 말 적극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마음과 뜻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원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는 어떤 이름입니까? 이 10계명의 서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1차적인 청중은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가 없이 종살이할 때에 그 백성을 권능으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권능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망령되게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내용은요. 뜻은요. 라샤브라는 표현의 뜻은 악하게, 함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 함부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망령되게 하면 좀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망령되다 그러면은 이상한 북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게 별에서 온 사람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망령되다 말 쓰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부르는 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건가? 약하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없이 그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함부로 부르는 것. 이 함부로라는 그 표현의 뜻은 생각 없이 부르는 거예요. 라샤브라고 하는 표현의 샤브의 뜻이 그렇습니다. 텅 비었다, 헛되다, 거짓되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이게 샤브의 뜻입니다. 텅 비게, 의미 없이 공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거짓되게 부르는 거죠. 무의미하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계명을 볼 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만들고 의지하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식으면 나타나는 모습이 이 세 가지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불러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악하게 부르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부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을 담지 않고 뜻을 담지 않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배는 해요. 기도는 해요. 찬송은 해요. 그런데 그 고백에 마음을 담지 않는 거죠. 뜻을 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마음이 없는 공허한 찬양. 찬양은 해요. 근데 비어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기대감이 없어요. 의례적인 기도예요. 이러한 사례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부르는 사례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찬송가 421장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사가 조금 바뀌어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나의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냐로 들은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성령께서 제 안에 저를 이제 터치하신 거죠. 네가 찬송을 하는데 이 고백이 너의 고백이냐는 거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제가 수십 번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내가 의미 없이 불렀구나. 저는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하고 선교 중창단을 하고 노방 찬양 전도도 하고 정말 찬양을 많이 했었어요. 머리 빡빡 깎고 여고에 가가지고 축제 때 찬양 인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 찬양한다고 열심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네가 지금 찬양 드리는 게 네 고백이냐.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없이 의례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들었던 예화인데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예화를 들 때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잘 듣지 않는데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화를 듭니다. 중세 때 어떤 사제가 있었답니다. 좀 이렇게 유명한 사제였답니다. 그 사제가 주여라고 기도했답니다. 주여.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권사님 네 들어오시네요. 주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왜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제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답니다. 제가 이것이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사제가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라고 했는데 왜라는 말을 살았으면 증언할 텐데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설교단에서 회자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유명한 사제라도 목회자라도 선교사라도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건가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배에 기도와 찬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의미하게 부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주장하는 말과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60년대까지는 여러분 어떤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그 당시까지는 신뢰했습니다. 신뢰해서 그분이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믿을만 하겠지. 그런데 이 80년대를 지나면서 90년대 들어와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직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목사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데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 말과 우리의 삶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된 삶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진다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자기 뜻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종교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이 22절 말씀에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께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강조되어 있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역자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능력을 행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준엄하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은 거짓된 거라는 거죠. 이 준엄한 말씀 앞에 사역자들은 떨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이 함께 따라갑니다. 아무리 권능을 행한데도 제가 반복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영적인 권능은 많이 일어납니다. 동남아시아의 불교의 그 절에도 방언하는 사제들이 있어요. 중앙아시아 제가 살았던 우즈베키스탄에도 그 병 고치는 이맘들이 종교 이슬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TV 광고까지 합니다. 영적인 능력과 권능 때문에 그 사람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말과 삶이 일치하는가? 물론 저도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가? 봐야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군인들은 그들의 군복에 이런 구호를 새겼다고 합니다. Gott mit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나치 독일의 군사들의 군복에 새겨졌던 구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겁니다.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비무장한 시민을 학살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테러를 지원하거나 방조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을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여호와의 이름을 악하게 부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공적으로 거부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들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로 11절 말씀, 레위기 24장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혈통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부터 언약 백성, 언약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지만 그때 마지막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사람,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같이 출애굽했습니다. 이 애굽 사람뿐이겠습니까?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왔는데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집트의 신은 능력이 있었고 이집트의 신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이집트에 가면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야훼 하나님을 믿어서 여기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래서 다투고 싸운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인데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구 다른 나라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욕이 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팝송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설마 우리 중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살찌키신 우리 주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없으시겠지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제 설교를 들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기도하겠는가?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찬양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 이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부분이 나오면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적혀 있는데 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는 여호와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야훼라고 하죠. 정확한 발음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이 네 글자, 히브리어 네 글자에 아도나이라고 할 때에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온 겁니다. 근데 실제 학자들은 야훼가 좀 더 실제 발음에 가까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추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아론에게도, 제사장 아론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대하며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대하면서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두려울 때에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도, 지키시면서도, 동행하면서도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강조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백성이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아유,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불러가지고 혹시 아니요.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 때 너무 감동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아빠라는 이름을 알고, 의미를 알고 부르는 거야? 내가 아빠라는 이름을 한번 설명해 줄게. 영화부애한테. 아빠는 말이야, 너를 이렇게 한 아빠, 이런 아빠야. 너, 그러면 영화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해도 안 되고, 예, 아빠와 더 멀게 느껴지겠죠?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부르지 말라고,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이걸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이름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를 때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지. 내가 내 사업 때문에 이거 불러서 되겠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제가 대학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아니요,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도 이곳저곳에 반복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는 인터뷰에 나가는 청년들 기도 부탁할 때 이야기해 줍니다. 나도 기도하겠지만 너도 면접관 앞에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해야 된다. 주여. 왜요?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면접 보는 자리에 면접관이 위대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갔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갔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늘을 우러러 묵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게 구원의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은 나 개인만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이요, 이 피조 온 세계 만물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죠.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도 이 가정이 깨어집니다.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사람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자연에까지 미칩니다. 자연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회복하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연과 이 세계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자연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소망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연을 이 오염시키는 것에 방조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올해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일회용품 쓰지 않는 거, 애를 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에 예수님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대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거만한 재판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애원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정말 내 이 청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막 간청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는 정말 징하다. 우와, 이게 계속 와서 나를 힘들게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는 무섭다. 그래가지고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아니요. 그전에도 역사하고 계셨어요.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있겠느냐?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사람이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기도할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신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정말 못난 사람이라고, 정말 우리와 닮았다고 합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호칭입니다. 초기에는 경멸조의 이름이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칭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쟁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라고 불려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 이름들의 호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저 같으면 다른 민족을 택했을 거예요. 더 능력 있고 더 신실하고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 민족을 선택했을 텐데 하나님은 적고 못난 백성, 그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못나 보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존귀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입신양명을 가르치셨습니다. 입신양명, 한 분도 모르는데 입신양명, 네가 네 삶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 이름을 드높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학교 앞에 현수막에 네 이름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와, 불가능이죠. 항상 아버지께 죄송했습니다.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부르며 말과 삶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